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에 가장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기차는 철로 위에 있을 때에 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하고 잘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온갖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은혜를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했는데 요한복음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당했던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율법 아래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선한 것이지만 사람을 올가매고 사람을 지배하고 심판하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대신에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은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가장 안전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법궤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지성소 안에다가 넣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성소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째는 법궤이고 둘째는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법궤의 뚜껑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의 뚜껑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던 그런 이름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시은자라고 하기도 하고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mercy seat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워졌던 것입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위에 거는 은혜의 보좌, 밑에 거는 법궤였습니다. 자,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딱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되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두 가지의 의식을 먼저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반드시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야 했던 겁니다. 피가 없이는 그곳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 위에다가 향을 많이 피웁니다. 그래서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향을 많이 피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이 성소의 휘장을 활짝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죄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부터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씻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읽었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곳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더 이상 우리에게는 성전도 없고 또 언약궤도 더 이상 없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14절을 먼저 보시면 14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이 대제사장은 누군가 하니까 하늘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모든 천사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3장에 읽어보면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일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대제사장을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첫 번째는 은혜를 가지고 오셨고 두 번째는 복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를 이 세상에 가지고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복음을 시작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혹시 누가 여러분들에게 오셔가지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오 하고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쉬운 것 같으면서도 결코 쉽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복음이 무엇인지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 복음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신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연약함을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런데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세상의 참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누구든지 이 사실을 진실로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고 죄사함과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복음이고 복음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 하늘의 소식, 이 소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지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겪었던 모든 시험을 다 겪어보셨던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서 많은 고통과 시련을 당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그 많은 비방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중한 고통을 다 당해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실수와 죄를 용서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막 학대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좋은 분들인 것 같은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런 분들이 좋은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끝까지 붙들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많은 것을 우리는 알고 절망해야 되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와 차원이 얼마나 원대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우리의 그 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많이 약속해 주셨어요.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죄가 너무나 참 크고 우리의 죄가 그렇게 흉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면 깨끗하게 씻겨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실 뿐만 아니라 다 잊어버리시겠다고, 우리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흘린 피로 우리와 함께 새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로 맹세하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겠다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의 효력과 가치를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짐승의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임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긍휼하심과 선하심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곳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담대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담대함을 가지고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우리의 마음에 굳게 믿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다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3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은덕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은덕을 입고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들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하고 창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는가 하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는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실히 지금 필요한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인생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시도록 이 세상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공급받아서 은혜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이렇게 올라와요. 사람의 비열함과 추함과 사나움과 악함이 밑에서부터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가 불행해지고요, 온갖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살아나요. 우리 속에 소망이 살아나고 기쁨이 함께하고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좋아요. 여러분 교회가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좋고 예배가 사모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축복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마르면 매사가 조급해요. 그리고 온갖 불평과 불만이 막 속에서 막 생기고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말이 거칠어지고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은혜를 얼마나 간절히 구했는지 몰라요.
시편 119편 58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물줄기를 가로막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빨리 정리하시고 빨리 치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콸콸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고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거하시며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그곳에 고여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